오늘은 무명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을 살다라는 주제로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면 이제 12번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훈련생도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만들어서 훈련생도를 키우고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을 주심으로 사람들과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승리함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여도 사람들이 다 잘 듣지 않을 텐데 오늘 엘리야가 전해야 될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포도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결국에 그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합을 심판하러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가 전달했다고 해서 엘리야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집니다. 일어나서 내려가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아합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아합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내려가고 있는 아합을 만나라 말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아합이 행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으니 너도 나봇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너 죽을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저주의 메시지인 거죠.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가서 너가 나봇을 이렇게 죽였으니 너도 나봇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 모습을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모습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1장의 보복법, 보상법의 근거를 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어떤 기자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었더니 트럼프가 하는 말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가 없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아합이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이 너가 나봇을 그렇게 죽였으니 너도 이렇게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신명기 28장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명령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강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내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신명기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그의 죽음이 그냥 온 길거리에 그냥 널려져 있을 것이며 그 시체가 흘린 피를 공중의 새가 쪼아먹고 개가 핥아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몸을 함부로 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장례 문화에도 한동안 지금은 많이 되었지만 한동안은 몸을 화장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아닙니까?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몸을 정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근거는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아합을 벌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해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는 이 심판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심판을 전달할 사람뿐이지 이 심판의 주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심판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같습니다. 무명의 선지자 오늘을 살다 이 주제는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터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7,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심판의 전달자로 이 땅의 엘리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의 영역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확장된다. 여러분 심판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결과 심판은요, 이 심판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내 대적자 원수라고 말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엘리야는 도리어 그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 내 자신을 팔아 그랬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그가 자신을 팔아서 죄를 짓는데 행하였다 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의 종노릇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오늘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그 모습은 바로 선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영국 BBC 방송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로 히틀러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누굽니까? 역사 이래 최고의 독재자로서 악랄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고 가스실에 어린아이까지도 보내며 정말 죽이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누가 나왔냐면 히틀러의 비서했던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히틀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요, 참으로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 히틀러를 이렇게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더니 언젠가 자신이 헤어스타일과 옷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자신을 보면서 머리가 바뀌고 옷이 바뀐 것을 알아보면서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그녀는 히틀러가 자신에게 해준 좋은 말 그 한마디 말만 기억하며 히틀러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이면에 어린아이까지 가스실로 보내며 생체 실험을 하며 그들을 죽였던 잔인함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나 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그런데 이 죄는 이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아합 한 사람의 그 범죄가 누구에게까지 흐르는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매인자는 종들을 이야기하고요, 노인자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성들은 아합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상당히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분인가? 아합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다 죽이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매인자나 노인자는 아합의 영향을 받아 동일하게 아합의 길을 따랐던 죄를 범한 사람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아합의 범죄를 그 자리에서 끊지 않으니까 그는 죄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고 그의 죄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의 영향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죄의 영향력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마치 화선지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성들이 그 영향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또 확대됩니다.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자, 보십시오. 아합의 죄가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남성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 가문에게까지, 집안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여로보암과 바앗의 집안처럼 될 것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다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신앙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었어요. 인본주의의 신앙,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들의 왕권은요, 이대 만에 다 끊겨버려요. 여러분, 왕족이라는 것이 대를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족은 다 자기의 자녀 때에서 끊기고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쳤어요. 여러분, 다치면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우상의 숭배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그 아하시아를 저주하게 해서 이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문제는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그 왕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합의 아들이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했죠. 그러면 그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몰살시킨다 그랬는데 바로 그 예후가 여호람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그의 아합의 대가 끊겨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끊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때 그것을 끊지 않으면 이 심판은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한 번 더 기록하고 넘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도 점검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제가 26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시대를 막론하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상의 종로를 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게 핵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세벨의 충돌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의 충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돌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돌했대요. 아합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은 바로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죠. 왜냐하면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고 악의 화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를 동맹관계 때문에 아내를 삼아 그 이세벨이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합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충동하였습니다. 충동. 여러분, 이 충동하다는 말이 꿰다, 선동하다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해서 깨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여기 이제 만나셨으니까 만나지 못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셔야 됩니다. 만난 분이 아멘하지 마시고요. 안 만난 분이 아멘하셔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님도 더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세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그의 인생을 심판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어떤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상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라는 거에 따지지 않고 그가 회개하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옷을 찢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다, 금식하다, 굵은 배에 눕다, 풀이 죽어 다닌다. 이 표현은 다 회개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아합이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결단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주었다는 말도 없고 그가 우상을 척결했다는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헌신, 회개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튼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아합이 회개하자 그에게 용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조금 달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죠. 단지 뭐 하겠다?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자녀 때의 재앙을 내리겠다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요즘에 법정 용어로 뭐라 그러죠? 집행유예라 그러죠? 모르시면 이거는 사전을 찾아오세요. 이거는 제가 뭐 간단하게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감옥에는 가두지 않지만 이 죄에 대한 영향이 있으니 감옥에는 가두지 않겠지만 집행유예 뭐 3년 그러면 3년 동안에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유예시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3년 안에 죄를 또 범하거나 잘못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형으로 진짜 맞은 그 실형을 그대로 감옥에 넣는 거죠. 바로 지금 아합이 집행유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 때 괜찮다고 만족하시거나 안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도 자녀 때 그 심판이 넘어갔는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하나인 바벤바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바벤바족 아프리카족이지만 그 지역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벤바족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학자들이 이 부족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들이 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그 부족에는 죄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보았더니 이 바벤바족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딱 생기면 그 사람을 마을 광장 한가운데 딱 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사람 주변으로 뺑 돌라서 원을 둘러 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지은 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장점들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지난해 우리 집 비 올 때 너가 와서 우리 집 도와줬잖아. 고마워. 내 힘들 때 와서 밥 해줬지? 고마워. 이런 칭찬의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칭찬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죄진 사람이 그 중앙에서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원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지금 죄를 져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와서 그 울고 있는 죄를 지은
광장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을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너는 괜찮아, 이제 용서받았어 라고 하면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이 끝나고 나면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끝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이런 예식을 더 이상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범죄하면 이런 일을 이렇게 행동하니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질문을 달아볼게요. 광장 중앙에 선 그 한 사람에게 너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우리 집이 손해를 입었어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그의 몸이나 그의 가문을 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회는 완전 죄악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한 사람의 죄가 점점점 더 큰 심판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바벤바족으로 살아보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꺼이 용서함으로 대신에 엘리야처럼 심판의 전달자로서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에게 나누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우리 예한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